네, 우리 이제 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새 선지자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나훔서입니다. 나훔의 여기 자음만 생각해 보십시오. 니은, 히읗, 미음이죠. 니은, 히읗, 미음. 그다음에 이응. 제가 초성 퀴즈 내볼게요. 니은, 히읗, 미음, 니은, 히읗, 미음, 이응. 예, 이름 하나, 구약 성경 중에 이름 하나 해보세요. 느헤미야. 이거 아닙니까? 느헤미야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나훔은요, 위로라는 명사입니다. 위로. 나함이란 말이 위로하다고, 나훔 그러면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역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선지서를 읽다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름값 하신다 하는 게 조금 좀 보이죠? 엘리야, 엘리사 그런 것처럼 이름값 하시는 선지자들이 제법 있는 거죠. 나훔서도 그럽니다. 나훔서 옆에 좀 읽으실까요? 큰 제목 옆에 함께 읽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면 달라지려나.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성경 읽으면서 저는 그 사랑하고 할 때 이거 한 가지를 좀 더 추가해 보는 겁니다. 사랑은 기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잖아요. 자꾸 안 될 줄 안다 할지라도 기대해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달라지길 기대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좀 반응이 있으려나? 자꾸 혹시나 하시는 하나님이 봅니다. 이때 역사적 중요한 사건은 뭐라고요? 아수르의 남유다 침략입니다. 또는 침탈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조공 같은 거 바치게 하니까요. 자, 밑에를 함께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수르를 말씀하신 대로 멸망시키셔서 남유다가 강대국을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건 강대국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강대국 중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아수르가 있거나 아니면 아수르인데 그냥 잘 따라가자 그런 사람도 있고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당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집트입니다. 맞습니다. 애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도움을 받자? 애국 도움을 받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참 그런 국제정세에 끼어 있다 보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네? 편 먹을 거냐? 아니면 양쪽 중간에 설 거냐? 하는 게 진짜 고민인 거죠. 근데 그 포지션에 따라서 국가의 위치가 달라지고 그다음 막대한 영향이 옵니다. 그 당연합니다. 되도록이면 현명한 포지션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수도 그렇습니다. 강대국 따라가지 말고 누구한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나홈서 좀 펴셨나요? 1장 1절을 보시죠. 나홈서는 1장 1절에 내용이 들어있죠. 어디를 향한 말씀인지 보입니다. 1장 1절만 읽을까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어디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니느웨. 그래서 니느웨를 대상으로 한 선지서가 두 권인 거죠. 한 권은 앞서 요나, 또 한 권은 여기 나홈서입니다. 근데 요나서는요, 니느웨가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죠. 그리고요, 여기 나홈서는요,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산성이 되신 하나님, 피할 곳이 되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실 거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나홈서가 어떻게 보면 그 남유다에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그냥 끝장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예언이 담겨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묻어버리시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니느웨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항상 여기를 남유다를 약탈하러 옵니다. 약탈. 거기에 2장 1절 가보시면 2장 1절 2절 보면 약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완전히 나중에 피해성이어서 끝장나버리고 도리어 남유다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좀 보실까요? 여기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이라크 모술이고요. 여기에 유명한 댐이 있습니다. 모술댐이라고 하는 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댐이 굉장히 전략 요충지여가지고 이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있죠. 지금은 별로 이렇게 바울도 형성되지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어마어마했던 수천 년 역사의 큰 도시였던 거죠. 근데 그 이라크가 지금 현재는 IS가 얼마 전 점령해가지고 도시가 완전 황폐화돼 버렸죠. 모술이.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그 이전에 이곳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막 깨뜨려 버리고 옛날 니누의 그 유적들을 그런 게 좀 있었죠. 아시리아 문명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세히 알려진 게 거의 없어서 큰 도시였던 수도 니느베조차도 현대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852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헬 레이아드가 폐허가 된 이 예터 탐사에 나섰습니다. 레이아드가 북부 이라크의 이 폐허에서 찾아낸 자,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위치를 봐보세요.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저 위 같죠? 위에서 아래쪽을 찍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성루예요, 성루. 근데 성루도 그 전에 어떻게 돼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땅 속에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파들어가 가지고 성벽, 저 성루부터 해가 차근차근 밑에 지금 발굴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해버린 거예요? 묻어버린 거예요. 묻혀져 버린 도시. 그런 도시가 이 도시였던 거죠. 건 놀랍게도 니느베 왕궁으로서 온전히 남은 아시리아 문명의 보고였습니다. 광구같이 땅속으로 굴을 파들어가던 레이아드는 궁전 정문에 세워진 날개 달린 황소상들과 호화로운 예술품들을 천여년 세월의 장막 뒤에서 출토해냅니다. 이 대단한 발견에 온 세계가 놀라움과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또 하나의 도시 니느베를 찾았으니 성서의 역사적 정확성이 또다시 입증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됐다는 것을 실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데가 이라크 모술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이라크 모술을 IS가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아,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저 여기 안 가봤거든요. 노 목사님 여기 다녀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여러분도 못 가보신 거예요? 한 분이나 좀 다녀오시지.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여기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한다. 대신에 하나님은 어디는 보존하신다. 남유다는 보존하시니까 그때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 줄 알아라. 네. 바벨론이 이미 세거나 그때 메디아라는 나라 쳐들어오거든요. 그런 나라 쳐들어된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역사를 갖다가 전체를 경영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거였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항상 슬픕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시대에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역시 지도자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미가서 옆에 큰 제목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고요. 너희가 주범이다. 이 이야기를 누가 먼저 했죠? 먼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도 지도자를 향해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미가서도 지도자를 향해 선포합니다. 단 미가서는 지도자를 향해 선포하되 아모스와 좀 다릅니다. 아모스는 직접 대상을 합니다. 너 이리 나와봐. 너가 잘못했잖아 합니다. 근데 미가서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지도자들의 요명이 이꼴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자들이 안 바뀌니까 그 지도자들을 어쨌든지 간에 움직여 보게 하려고 누구를 움직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여론 형성을 열심히 해보는 사람이 누구? 그 사람이 미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빨간 부분 읽어주실까요? 미가는 정사종 유착관계의 지도층 부패로 나라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사종이면 뭐죠? 정치, 사법부, 종교계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들이 최고 권력종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종교계가 나라의 권력층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어디 떠오르세요? 삼권 분립 아닙니까? 기본 삼권 분립, 그죠?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국회죠. 국회죠. 요즘 사법부 그러면 떠오르신 데가 재판입니까? 검찰입니까? 여러분 생각 따라 이제 떠오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요, 힘이 하나가 더 있대요. 제4의 힘을 가진 세력. 이 뭘까요? 이렇게 봅니다. 언론이라고 봅니다. 언론. 그래서 이 네 개를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큰 힘을 가진 세력으로 봅니다. 근데 이때는 이들이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지도층이 부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밑에 또 읽으실까요? 미가는 당시 지도자와 다른 참 지도자가 시골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예언한다. 그 당시 지도자와 다른 참 지도자. 오늘 아니죠. 언젠가 그 지도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이 사마리아라든지 예, 예루살렘 나오지 않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지도자는 시골에서 나옵니까? 서울에서 나옵니까? 서울 사람들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에서 대통령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들 딴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때는 지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항상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 힘 가진 사람은 어디 사느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힘 가진 사람들은 서울에 사시겠죠. 그러니까 인서울, 아웃서울 있겠죠. 대학도요. 서울대가 있고요. 서울대가 아닌 대학이 있대요. 서울대가 뭔 대학인지 아세요? 저 새로 들었어요. 서울과 관련된 대학들은 전부 다 서울대더만요. 서울 완전 바깥 대학이 서울 아웃 대학이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미가서로 좀 가볼까요? 미가서 1장을 우리 1절은 읽었어요. 그죠? 1절 읽었으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 이 미가서에 글 쓰고 있는 방식이 보입니다. 읽어볼까요? 2절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합니까? 지도자들이여 들으라 하지 않습니다. 누구 보고 들으라? 백성들아 들으라. 이런 식으로 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사역은 뭐였다? 지도자의 부패를 누구에 고발하는 형식으로 백성들에게 고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론을 형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씁니다. 근데 그의 주 대상은 어딘가요? 주 대상은 결국 1절에 보면 나옵니다. 1절에 어디를 주 타겟으로 합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들은 왜 나쁜가요? 자, 이 시대의 나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절 좀 가보실까요? 2장 1절,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밤에 내일은 뭔 일을 할까? 내일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내일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좀 더 이익이 될까? 밤새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실행해가지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면요, 힘 있는 사람인가요? 힘 없는 사람인가요? 저는 예전에요, 이제 이게 비싼 경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른 경우지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요. 교회가, 한 7,200만 원 정도의 대출 때문에요, 저희는 10년 넘게 이자만 냈어요. 성도는 헌금은 적고 하니까 이자만 냈어요. 이자도 농협권에서 빌렸지만
우리 교회 형편에 너무 많은 대출을 받다고 해서 이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 그렇게 냈어요. 50만 원 내니까 10년 내면 우리 이자로 하면 얼마 냈을까요? 1년이면 6천이잖아요. 600이잖아요. 10년이면요. 7,200 우리가 대출 받아가지고요. 10년 동안 원금 하나도 못 갚고 이자만 꼬박꼬박 내가지고 6천만 원을 이자로 줬더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 헌금이 안 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런 기도 가끔씩 생각났어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전혀 관계없는 분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라 그럽니다.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더니 헌금을 갖다가 한 1,000만 원? 1억 내놓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있다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을 왜 안 옵니까? 목사님들께서 혹시 이런 기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원망 많이 했습니다. 밤새 꿈을 꾸는데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현재 있는 곳에서 옮겨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광주 지역에서 옮기려면 우리 교회도 성도님은 도저히 안 됩니다. 엄청난 대출을 또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대출을 지게 되면 제 평생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대출만 갚다가 또 끝날 것 같아요. 그런다고 이것도 취준을 못 하겠어요. 우리 힘이 없거든요. 근데요, 지난 밤에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면요. 더더구나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안 좋은 일이래요. 안 좋은 일이 어떤 일일까요? 2절을 보세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탐하라. 지난밤에 어떤 일을 생각했어요? 누구 것을 빼앗을까? 누구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그걸 뭐 해버려요? 해버릴 수 있는, 그걸 그대로 가져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면요. 어마어마한 권력층인 거죠. 이런 권력층의 부패가 그 당시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횡행했다는 거죠. 지도층을 통해서. 이걸 고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좀 믿을만 합니까? 깨끗해 보입니까?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람은 화 있답니다. 그래서 2절과 연결해서 저는 그렇게 씁니다. 2절과 연결해서. 죄송합니다. 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부동산 투기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다 보니까 남이 부동산 빼앗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화 있을진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쭉 해갑니다. 이런 말을 외쳤더니요. 지도자들이 이 미가에게 뭐라고 할까요? 거기 6절을 보세요. 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뭐 하는 말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지도자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화 있을 짓거리만 하고 있다 하고 선지자가 외쳤더니요. 욕한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욕한다. 참 슬픈 겁니다. 이런 일도 쭉 읽어보면요. 진짜 답답한 나라가 됐다 하는 게 보입니다. 자, 미가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가서는요. 오늘 봅니다. 오늘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현재 지도자들이 어떤 망할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고발합니다. 1장, 3장은. 그리고 오늘 그 지도자를 보니까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나라가 뭔가 답이 있으려면, 희망이 있으려면 누가 와야 된다? 지도자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덕분에 이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내용이 4장, 5장입니다. 다시 또 6장에 가면요. 오늘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인지 오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장에서는요. 그런 오늘 가운데서요. 선지자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런 오늘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이다. 내일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미가서는 그래서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답답한 오늘, 희망은 어디에 있다? 내일에 있다. 희망은 또 누구에게 있다? 새로운 지도자에게 있다. 오늘, 내일, 오늘의 지도자, 내일의 지도자 이렇게 비교 대조 형식으로 그렇게 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행태를 좀 더 좀 읽어볼까요? 3장 가보세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지도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거 뭔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이때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두 나라가 함께 있을 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공 바치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한테 뜯어내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뜯어내고 지도자들은 자기 재산은 손에 하나도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돈은요, 그대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손실은 누구한테 다 가져오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 채우는 겁니까? 가난한 백성을 통해 채우는 거. 그 행태가 여기 미가가 봤던 그 시대 모습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세상이 이 모양이 꼴이면 지도의 이 모양이 꼴이면 종교 지도자들이 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 5절을 보세요. 5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요. 전쟁을 준비합니다. 뭔 말입니까? 누가 좀 뭐 좀 바치면 헌금 좀 많이 하면 그 사람한테 뭐 해준 거예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너희가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해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헌금 하나도 안 하면요. 네?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줄 알아라. 헌금 안 한다는 건 지갑이 거듭나지 못했다. 형편이 다 있을 건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죠. 설마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는 아니죠? 예화로나 들은 이야기죠. 네네. 광주도 그런 목사님은 없어요. 혹시 뭐 저쪽 서울에 가면 계시려나?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광주에 그런 모습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들을 이런 지도자들의 이 악한 형태들을요. 선지자는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8절을 보세요. 8절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뭐하리라? 그들이 잘못하고 악한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고발하겠다. 드러내겠다. 이러면요. 미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정치권 힘 있는 자들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가 전체적인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카르텔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9절 이하를 말합니다. 9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이들은 누구죠? 정치권이죠. 정치권 아닙니까?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계속요.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다. 이들이 건축을 자기 집을 짓는다 이런 거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백성들의 피값이에요.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가 가득해가지고 그 건축 사업을 벌려가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는 아니겠죠? 설마 이런 일이 우리나라도 많은가요? 그럼 곤란한데. 계속 볼까요? 정치권은 이래요. 그 다음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뭐예요?
그럼 뭐가 지금 엉터리인 거예요? 사법부. 사법부, 특히 판사들이 엉터리인 거예요. 판사들이 재판하는데 돈 있는 자에게는 돈 받아먹고 어떻게 해주고, 죄 없다 해주고, 예? 돈 없는 자에게는, 예. 근데 이러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얘기가 한때 있었어요. 800원 가져간 사람은 직장에서 잘리고, 예? 하룻밤에 300만 원 옆에서 챙겨줘가지고, 그거 술 마시고, 가서 또 모텔인가 가가지고, 호텔인가 가가지고, 접대도 받고, 그렇게 받았던 그런 분들은 죄 없다 해주고, 어떤 판사님이 똑같은 판사님이래요. 800원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한 분이. 이게 저는 그게 성경만 줄 우리나라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볼까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제사장은요. 싹쓸이의 경우네요. 이익을 위해서 자기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가 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교훈하며 그들의 또 선지자는요. 돈을 위하여 점치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도 다 뭐에 지금 물들어 버렸어요? 돈이죠, 돈. 점치면서도 여호와를 또 누구를 의뢰해요? 여호와를 의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구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 부흥회 같은 데 많이 듣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응답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응답 좀 하시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하시게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이런 멘트 안 들어보셨나요? 저 많이 들었습니다. 부흥회 때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제가 미가서 여기 방금 3장 11절 읽고요. 소름이 쭉 끼쳤어요.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요. 미가 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었대요. 돈 받아 먹으려고 했던 자들이 온갖 돈 받아 먹으면서 백성들한테 이런 소리 하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이런 소리 하고 자빠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가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대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요 갈아엎은 밭이 되고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곳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망한다는 거죠. 이 망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발 이렇게 망하게 날 그냥 망하게 하지 말고 꼭 새로운 날을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4장부터 내용이죠. 우리 좀 전에 읽어보셨던 것처럼 어디도 있습니까?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그래서 거기 4장 1절 옆에다가 이사야서 2장이라고 써놓으시면 나중에 비교해서 읽어보실 수 있으시겠죠? 이사야서 2장이라고 써놓으시면 비교해서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5장 2절이죠. 이런 일들은 정말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고 지도자들을 신뢰할 만한 세상이 되는 거, 그거 누가 오셔야 가능하다. 우리 5장 2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네, 시골 한적한 곳, 사람들이 눈도 안 드는 곳, 그곳에 참된 지도자가 나오실 것이다.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그 다음인데 일단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거랍니다. 여기 여인이 누구를 해산하는 겁니까? 2절이죠. 2절. 다스릴 자.
그럼 이 여인은 누굽니까?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를 낳은 여인. 마리아 그러시면 이제 천주교 가시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 여인이 누군지가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여인은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여기 3절은 그래도 메시아는 어느 민족 가운데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여인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기억하셔야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이 바르게 이해됩니다. 12장. 거기 보면 해와 해달 12별의 여인이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 해달 12별의 여인이 마리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야기가 먼저 예언된 데가 여기 미가서 5장 3절이에요. 그래서 3절 옆에다가는 그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비교가 되겠죠. 요한계시록, 계시록 12장이라고 해놓으시면 그게 오해 없이 이해됩니다. 자,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어디까지? 땅끝까지 미치리라. 땅끝이 어딘가요? 땅끝은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땅끝이 바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민족을 가리켜서 땅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땅끝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표현하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데 거긴 누가 살아요? 이방인이 살아요. 그래서 땅끝은 이방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자칫하면 또 오해하게 됩니다. 땅끝 그러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도 시작됐죠.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끝은 어딜까요? 지리 개념으로 봐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도가 시작됐다면 땅끝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요? 시작돼서 뺑 돌아와야 돼, 땅끝까지. 결국은 예루살렘에 계서 예루살렘 전도해야 된다. 이게 백투더 예루살렘이에요. 그건 지리 개념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땅끝은 이방 민족,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뭐가 될 것이다? 5장 첫머리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뭐가 될 것이다?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왜 평강이 되셨죠? 여기까지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새로운 지도자가 와야 바로 오늘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여기 미가 선지자가 정말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6장을 좀 가시겠습니까? 6장 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으로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신제사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이 이거 이 짓거리 했죠. 자기 아들을 바쳐가지고 뭐 응답한다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다? 하는 내용을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죠. 8절, 저는 8절을 중보한다고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미가가 원하는 회개입니다. 특히 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도층. 그래서 저 지도층의 덕목으로 8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가서가 지도층의 이야기잖아요. 겨냥했잖아요. 이런 지도자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7장 넘어가 보시면 오늘 재앙입니다. 오늘 내가 참 답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요. 6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믿을 놈 한 놈 없는 세상.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목욕탕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딱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시면서 아 시원하다 하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 손자가요 시원한 갑다 해서 빨개 벗고 풍덩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뜨거워했죠. 그래서 손자가 그 욕탕 밖으로 나오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에 믿을 뭐 한 사람 없다고 그런 말 했다고 하는데 여기 7장 1절부터 7절을 읽어보시면요. 6절까지 읽어보시면 가족도 못 믿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그 당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서로 믿을만 합니까? 이상하게요. 살만해지고 점점 부자가 돼갈수록요. 가족끼리 못 믿어지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힘 가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가족이 더 싸우는가 봅니다. 바로 이런 나라가 이런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인가.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7절입니다. 7절. 자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7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그 다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오늘 살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오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미가는 어디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오늘을요 끝까지 버티고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런 미가의 이야기, 특히 여기 7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가 자기 고백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리라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다짐,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굳게 서서 누구를 향하여 고개를 듭니까? 14절.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거기 14절부터 마지막까지 20절까지 이어지는 게 여기 미가서입니다. 내용 미가서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지도자하고 장래 지도자 그리고 오늘 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 오늘 속에 나는 어떻게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야기가 끝마칩니다. 오늘 이 미가의 저는 7장까지밖에 없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방법론이 된다고 봅니다. 한 번쯤은 이 미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강좌가 조금 좀 중간에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청합니다. 나중에 영상 받으실 때 끊긴 영상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강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쉬셨다가 우리 이사야서 그 다음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4분입니다.